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삐뚤어진 길로 간다. 엉뚱한 길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그래요. 각성하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깨달아야죠.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많은 책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수백 개 언어, 수백 개 민족, 수백 개 백성, 그러니까 뭐 거기도 수백 개 또 종교가 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책을 얼마나 많이 펴냅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책들을 그 뭐 세상 끝날까지 안 끝나죠. 왜 그랬습니까? 계속 새로운 종교가 생겨날 때마다 또 하늘 아래 지식도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다. 이게 새로운 것이다. 논문에 논문을 더하고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냐? 내 육신을, 몸을 피곤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다. 하늘 아래서 얼마나 추앙하고,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본질이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성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어디 누구한테 공부했습니까? 그냥 공부한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말한 게 뭡니까? 저는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그걸 깨닫는 사람은 깨닫죠. 누구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유대교에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에서 벗어난다, 유대교에서 출애당한다, 그럼 왕따 되고 모든 것이 뭐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집 잡아서 유대인 회당에서 출애시킨다.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 오셨을 때의 유대교의 상황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내 육체가 피곤하다.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전체의 결론,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자연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 이름이 생명체의 기록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알아야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이론적으로 표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면 두렵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선지자가 뭐랍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뭐 셀 수도 없으니까 하늘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하늘 위에 앉아 계신 분, 3층 전 위에 앉아 계신 분, 땅은 그분의 발등상인데 내 몸이 지금 흙인데 지구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위에 나라는 존재를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미약한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구에 지금 땅 위에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85억이다, 87억이다, 90억이다. 그러면 내가 85억분의 1, 90억분의 1밖에 더 됩니까? 얼마나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어떻게 봐요? 하늘이 지금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별도 나 못 세는데, 그 하늘, 하늘이 하나님 보좌라 그랬는데, 3층 천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 근데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야. 오만방자한 거예요. 누가? 자연인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여. 소경이니까 안 보이죠.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왜 안 보입니까? 하찮은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그런 것만 보이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보인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다. 그럼 본 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사도들을 왜 선택하셨나?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나?
사도들이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나눠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잖아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그 예수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며 가슴 치며, 그 사도들이 뭐랍니까? 선자들이 외친 것과 똑같이 네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란 얘기. 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디로 돌이킵니까? 돌이킬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돌이키라고 외친다고 돌이킬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돌이켜봐야 하늘 아래서 뺑뺑뺑 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 아래서 돌이켜봐야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나이 많은 동네 어르신들이 죽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돌아가셨다. 온 곳이 있은 게 돌아갔잖아요. 그건 육신이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돌아갈 곳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의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가, 천국 갔어 막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직업적으로 돈 벌려고.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하늘 위의 종교인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독교가 아니죠. 지금 죽어서 천국 갔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란 말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죠. 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지운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선지자들 속에 예언한 그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늘에서 네 목소, 네 목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밖에 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더한다. 이거 더했으면 좋겠다. 더한다. 하늘의 지식이죠. 더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너한테 더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자체가 뭐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요? 계명대로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계명 지키는 그건 필수예요. 적당히 이런 사람은 지켜도 되고 저런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계명 지키는 것은 필수야. 의무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건 의무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혼적인 몸을 입은 것은 미완성됐기 때문에 영적인 몸을 입어야,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기 때문에 영적인 몸을 입으신 분의 모습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 영적인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이 무슨 성령 받은 줄 알고 그 하늘 아래 종교가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흑으로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땅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야. 잠잔다. 잠자리에 들어간 거다. 잠깐 동안 쉬는 거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두려움이 없지요. 완성된 사람 죽음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세상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낫다. 그게 뭐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안 떴을 땐 몰랐지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령 받아 완성되면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결같이 무슨 말합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성장해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두려운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하늘 아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 날 기껏해 죽인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육신을 죽인다는 사람 그 거짓말이야. 죽이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야. 죽인다는 건 잠자러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대. 하나님의 사람한테 손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아무리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뭐 할 겁니까? 머리에 그을린 자국도 없고 냄새도 옷에 그을린 냄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종말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늘 아래 어떤 것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을 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을 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그럼 두려워하는 거죠.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몸과 혼을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 왜 두려워해요? 계명 때문에. 계명 지켜라.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만 안 지켜도 9가지 지킨 건 무효야.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질 않아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 지켰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잠언서를 읽어야 지혜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읽으면 깨닫지요. 성경 전체 내용이 뭘 말씀하고 있는 깨닫지. 나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삶을 사나?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건 뭡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저 없는 삶을 살고 있나? 하늘의 지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법은 계명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 그러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어디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못 깨닫는 사람 보고 아무리 왜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나?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나? 그게 선이에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만 방자한 거지. 하나님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불순한 거지. 목이 고다. 그런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 안 됐으니까 마지막 때 불못에다 던지어지더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자기 만족으로 부자로 살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 육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루시퍼의 세력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거기 선자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데 속지 말라니. 성장에 안 속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그렇잖아요. 사탕 발리면 한다. 듣기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 해달라. 유대인들이, 선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엄격한 말, 두려운 말, 딱딱한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거 다 덮어주신다. 피조물이 원하면 천국 보내주신다.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기독교 아니라니.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엄격히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평강을 빌고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 집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훈련시킨 그 말씀을 그대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평강을 빌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네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요. 그래도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어지길 바랍니다.